33절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구름이 덮인 캄캄한 산 위 불 가운데서 큰 목소리로 당신들 온 총회에 선포하시고 이 말씀에 조금도 보탬이 없이 그대로 두 돌판에 새겨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산이 불에 탈 때에 캄캄한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당신들이 듣고 당신들 지파의 모든 두령과 장로들이 나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주 우리의 하나님은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는 불 가운데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셨는데도 그 사람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오늘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큰 불길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으니 어찌하여 우리가 죽음의 위협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다면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도 우리처럼 산 사람이 육체를 가진 사람 가운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직접 가까이 나아가셔서 주 우리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모두 들으시고 주 우리의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다 전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듣고 그대로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에게 한 이 말을 주님께서 모두 들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너에게 말하는 것을 내가 들으니 그들의 말이 모두 옳다. 그들이 언제나 이런 마음을 품고 나를 두려워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만이 아니라 그 자손도 길이길이 잘 살게 되기를 바란다. 가서 그들에게 저마다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가라고 말하여라. 그러나 너만은 여기에서 나와 함께 있다가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이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받아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라.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유산으로 주는 땅에서 그것을 그대로 실행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명하신 모든 것들을 성심껏 지켜야 하며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모든 길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차지할 땅에서 풍성한 복을 얻고 오래오래 잘 살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독교 영성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기독교 영성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저희 교회 다니신 분 아시겠지만 올 1월, 2월, 3월 이렇게 수요 모임 때 그 기독교 영성 역사를 같이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매우 강조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때 수업을 같이 들으셨던 분들은 기억을 새롭게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고, 영성이란 말이 종교 안에서 매우 유행하는 시절을 살고 있죠. 그러나 사실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말을 잘 들어보지 못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부터 영성이라는 말을 한국 교회가 이렇게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카톨릭은 조금 더 오래전에 썼고 개신교는 그런 표현을 안 쓰다가 90년대부터 영성 혹은 영성학, 영성신학, 영성훈련 이런 표현들이 이제 사용되기 시작을 했고, 사실은 그 이야기가 처음에 우리나라에 나타났을 때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매우 비판적으로 이런 표현을 이제 반응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표현이 기원에서 사용된 곳이 가톨릭 교회였고 특히 가톨릭 교회 수도원 운동이나 피정 그런 데서 쓰던 용어였기 때문에 왜 우리가 굳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가톨릭의 것을 흉내내느냐라는 것이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비판의 요지였던 거고, 또 영성이란 말이 매우 모호해서 이게 잘못하면 종교적 혼합주의로 갈 거다. 불교에서 혹은 힌두교에서 타종교인들이 어떤 신앙 체험을 하기 위해서 면벽 자선을 하거나 수행을 하는 것하고 카톨릭 사제들이 하는 것하고 또 개신교 기도원에서 하는 것들이 뭐가 다르느냐. 잘못하면 이 영이 뭔가 내려올 때 그분이 성령님이신지 관원장군인지 바리새기 공주인지 어떻게 아느냐 이래서 혼합주의 위험이 매우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런 표현들을 이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개신교 안에서는 영성이라는 표현이 매우 낯익은 표현이 되어졌고 뭐 책들도 영성자를 붙어야 팔리게 되고 또 영성의 대가 인양 하고 다니신 분들이 많이 생겼죠. 그래서 영성을 이해하는 것이 요즘에는 신학에 매우 중요한 일이 됐고 저도 그 기독교 느헤미야에서 영성학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게 저에게는 정말 중요하고 이게 공부를 해보니까 이거는 조직신학이나 성서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성학이 제일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가리키고 아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만큼 또 이게 모호한 측면도 있고 명확하지도 않고 학문의 역사도 어떻게 보면은 길지만 또 짧아서 쉽게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영성이라는 게 기독교를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측면이다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데 이게 모호하고 전문가들이 상대적으로 개신교 안에는 적다 보니까 이 소위 말하는 선무당들이 사고를 치기가 매우 좋은 영역이기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하는 사람 중에 정광훈 목사라는 분이 있는데 최근에 내 친구가 우연히 봤더니 정광훈 목사님네 교회에서 만든 비디오를 유튜브를 봤는데 거기에 있는 분들이 제 이름을 실명하면서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조금 미안하니까 그냥 진짜 죽이자는 얘기는 아니고 뭐 이래서 저한테 그 얘기를 내가 야 정광훈 쪽에서도 나의 존재를 알고 있구나, 야 대단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분이 그 정광훈 목사님이라고 말하기가 거시기 하지만 아무튼 그분이 그 운동의 토대가 된 게 청교도 영성훈련원이라는 겁니다. 청교도 영성훈련원. 그분도 자신의 운동을 영성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영성의 대가라고 생각을 하시죠. 근데 그분뿐만 아니라 이 영성자를 붙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저기 많이 계신데 거기엔 정말 그 깊은 영적인 지도자들과 신학과 훈련이 있는 귀한 곳도 있지만 사이비와 이단으로 가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이게 모든 좋은 것은 양날의 검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영성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어쩌면 이 시대에 매우 기독교인들에게 중요한 사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5장에 하나님과 모세와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주목해야 될 영성, 이게 한 시간에 다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적어도 우리가 영성을 이야기할 때 특히 기독교 버전으로 얘기를 할 때 꼭 붙잡아야 될 두 가지 측면은 말씀해 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얘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독교 영성에서 체험이 experience라고 하는 체험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나라에 나오는 수많은 영성학자들이 쓴 책들이 중요한 책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매우 좋아하고 높이 평가하는 분 중에 영국 성공의 신부님 케네스 리치라는 분이 있습니다. 케네스 리치. 이분이 쓴 매우 두꺼운 책이 한 권 있는데 책 제목이 하나님 체험이에요. 하나님 체험. 그 책도 이렇게 두껍고 책의 내용도 와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라는 게 저절로 나올 정도로 기독교 신학 전체를 영성의 관점으로 이렇게 뚫어내서 쓴 아주 놀라운 책인데 그 분도 결국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거, 영성의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다. 하나님에 대해서 지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고 분석하는 것도 우리 신앙에 매우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종교로서 기독교의 출발점은 그 신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느냐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그분은 대신 그 인류가 끊임없이 하나님 떠들어왔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했지만 우리가 만나고 있는 많은 하나님은 19세기가 만들어낸 하나님 혹은 16세기가 만들어낸 하나님 혹은 13세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 시대의 인간들이 그 시대의 이데올로기나 문화 속에서 창작해낸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황금 송아지를 빚어놓고 나서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각 세대와 문화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놓고 이게 하나님이야라고 말했던 거,
그러니까 그게 다음 세기가 되면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건 가짜로 판명되고 또 역사가 지나가면 또 이렇게 됐던 경험들을 우리가 하면서 이 시대는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다. 이게 이제 리치의 주장인데, 아무튼 그 리치도 하나님을 체험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제가 늘 인용하고 강조한 사람 중에 독일 신학자 중에 루돌프 오토라는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이 성스러움의 의미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 거기도 종교의 본질은 신을 경험하는 거다. 신을 체험하는 거다. 근데 그 신체험에는 몇 가지의 요소가 있는데, 하나가 지극한 두려움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경외감을 느끼는 게 하나고, 하나는 또 지극한 희열을 느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뭔지 모르게 설명하기 어려운 그 미스테리움, 신비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경험되는 거다. 그거를 이제 책 한 권을 내내 분석한 글이기도 합니다. 여기서도 아무튼 종교의 본질은 신을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하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저는 거기에 상당 부분 동의를 하는데, 그 기준으로 보면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현존을 가장 강렬하게 독점적으로, 그다음에 예외적으로 체험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히브리 백성들이잖아요. 지금 출애굽하는 과정부터 그다음에 시내산에서, 여기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그들이 온몸으로, 민족 전체가 체험했어요. 얼마 동안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상당한 기간 동안 눈앞에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산에서 하나님의 그 구름 속에서, 그다음에 음성으로, 진동으로 역사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체험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다른 민족과 구별돼서 그 사람들을 선택받은 백성 혹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했던 거죠. 그 증거가 뭐야? 나 하나님 만났어. 나 하나님 눈으로 봤어. 하나님의 음성 귀로 들었어.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해놓은 결정적인 거였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 제가 이런 경험을 했다면 제가 지금 이 정도로 남아 있었겠어요, 여러분?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제가 지금 그때 내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음성 들은 거, 내가 봤던 하나님의 그림자, 이거 책 쓰고 그다음에 막 영상 찍고, 여기 우리 방송국 만들어가지고 뭐 전국을 제가 달리고라는 거죠.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이 그때 내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 내가 봤던 하나님의 경험, 그거 갖고 전국을 다니면서 부흥회하고 간증 집회하면서 빌딩 올리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가 얼마나 기다린 거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경험을, 하나님을 체험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 경험이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주고 우리를 종교인으로 만들게 해줘요. 그래서 아까 오토도 그렇게 말했던 것이고, 리치도 그런 주장을 했던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공감한 거죠. 그리고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이 그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심지어는 광고하고 선전하고 그거를 사람들한테 알리려고, 그게 얼마나 자기를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었는지, 이런 경험들 그게 기독교 안에서, 종교 안에서 체험의 의미란 말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일이 있어요. 만약에 이게 그렇게 좋은 거고, 그렇다면 베드로처럼 변화산에서 예수가 변화된 모습을 보고 나서 베드로의 반응이 이게 너무너무 좋으니까, 이 황홀경에 빠진 게 너무 좋으니까 여기다가 초막을 짓고 우리가 여기서 삽시다, 이렇게. 이게 우리의 경험 아닐까요? 계룡산으로 올라간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만난 수많은 신흥 종교 집단들, 이단과 사이비로 빠진 사람들이, 그 강력했던 신의 체험을 가졌던 그 사람들이 그 체험 안에 계속 머물고 싶어서 집 버리고 가족 버리고 산으로 올라간 것이고, 그 경험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서 더 강력한 체험, 더 짜릿한 경험을, 그게 그들을 그렇게 끌고 가는 신앙의 동력이기도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거를 잘하는 사람들이 은사주의자들 중에, 그리고 성령 운동하시는 분들 중에 전 세계를 호령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런 맥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참으로 특이합니다.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직접적으로 경험했을 때 그게 정말 좋고 귀하고 결정적인 건데, 이 사람들이 그거를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딴 데 가지 말고 초막 짓고 계속 주님 앞에서 이런 황홀경 앞에 누리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민족 대표들이 팀을 구성을 해서
모세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경험했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모습을 눈으로 보았는데 더 이상 우리가 이것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죽지 않은 민족이 전 인류 가운데 우리밖에 없는데 이거를 특권으로 영석화시키지 않고요, 그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이 경험을 돌려드립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위엄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있으면 더 좋고 더 좋고 더 좋을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의 찬란한 빛을 감당하기엔 내가 너무 때가 많이 묻었다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끌어안기에는 내가 너무나 함량 미달에 부족한 사람이라는 게 점점 느껴지니까 그분 앞에 선 것이, 처음에는 그분에게 매료돼서 넋을 잃고 있었는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그분 앞에 누가 보이냐면 내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화롭고 위험하신 분인데 그분 앞에 서 있는 내가 영화롭고 위험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니까 내가 이렇게 안에 있다가는 마치 저 찬란한 태양을 아무것도 아닌 내 맨 눈으로 처음에 봤을 때는 희열이지만 그걸 계속 보고 있었을 때 내 눈이 그 태양의 그 빛과 열기를 감당할 수 없어서 눈을 감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너무너무 추워서 용광로에다가 팔을 댔지만 좀 지나고 나서는 그 열기를 나 연약한 육체가 견딜 수가 없어서 손을 떼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 희열의, 영적인 희열을 느끼던 백성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싫은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있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깨달아 그 앞에 있는 이 시간이 점점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바뀌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만 하나님이 내게 오셨으면 좋겠다. 그만 말씀하셨으면 좋겠다. 그분의 영광 안에 내가 있는 것이 너무나 두렵다. 그래서 주님과 거리를 두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디베랴 바다에서 시몬이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그냥 뛰어난 랍비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실패했던 그 바다에다 그물을 던지라고 해서 주저하다 그물을 던졌더니 자기가 하루 종일 실패했던 그곳에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가 잡히는 것을 보는 순간 베드로의 눈이 열렸죠. 그가 어떻게 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하지 않았어요. 주님, 나를 떠나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거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그 체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의 감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은 곧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만들거든요. 잘난 줄 알고 대단한 줄 알았는데 그 빛이신, 절대 진리이신, 절대 선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 순간, 어느 순간 내가 그분 앞에 벌거벗고 있는, 그리고 거기 온몸에 때가 묻어 있는 지극히 부끄럽고 추잡한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죠. 그래서 그 빛 앞에 내가 이 벌거벗은 몸으로 서 있는 이거를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기를 간구하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이 옳다라고 말하십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열광주의자들이, 신비 체험자들이 그 체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건 좋은데 그것에 더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마치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비를 다 깨달은 것처럼, 내가 그분의 전문가인 것처럼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연하고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파악하고 있는 마스터인 것처럼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전 100% 사기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강렬하게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는 분으로, 그냥 그분은 빛이시고 그분은 그냥 선이시고라고밖에 할 수 없고 그 앞에 서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나 놀랍고 감당할 수 없어서 결국 그 하나님의 체험은 내가 부끄러운 존재라고 하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자기 자각과 통해와 회개의 자리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떠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다 왔던 사람들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라고 하는, 내가 그렇게 함부로 떠들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보면 볼수록 그분에 대하여 드릴 말씀이 없어지게 되는, 내가 뭔 줄 알았는데, 내가 뭔 줄 파악한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내 언어와 내 논리와 내 지적인 능력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분이었기 때문에 갔다 와서는 침묵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에 떠드는 게 아니라 그분 앞에서 발견한 나의 모습에 부끄러워하고 겸손해지는 것, 그게 체험의 어쩌면 제일 중요한 부분일지도 모르겠다. 오늘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던 모습은 저에게 그렇게 읽혀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독교 영성의 핵심은 결국 말씀과 순종이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두려움에 떨어서 모세를 찾아오지요. 그리고 나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그 말씀을 반복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고 난 다음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불필요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경험한 순간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걸 알았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너무나 자기의 역량으로는 하나님 곁에 거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데 내가 거기에 가하기엔 내가 그럴 사람이 못 되는 걸 깨달았고, 그래서 그들이 그러면서 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풀어요? 모세에게, 하나님 앞에 있어도 죽지 않는 사람, 우리 같은 것들은 아닌데 모세는 분명히 보니까 다른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40일을 하나님과 독대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당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리고 뭐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정확하게 들어라. 그리고 우리에게 와서 그 말씀을 가감없이 정확하게 전달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살겠다, 이렇게 말해요. 결국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의 지식을, 지혜를, 지적 용량을 넘어서는 분이고, 그래서 우리의 언어로 그분을 묘사하거나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해서 그분 앞엔 그저 침묵하고 그분 앞에 드러난 나의 벌거벗은 모습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1차적이었다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더 절대적으로 내 삶에 필요하고 그분 없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들을, 왜?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사랑굿이라고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이 필요하다는 걸 더 절감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깨달았냐면 그 다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근데 자기들은 함량 부족이거든요. 보아도 제대로 뭔지 볼 수 없고 들어도 뭔 말인지 잘 못 알아듣고 무서워서 벌벌 자기가 떠는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듣고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그들 안에 한 명이 있었는데 그게 모세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다른 것 요청한 게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소리를 제대로 듣고 그 말씀의 진의를 깨달아서 우리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제발 전해줘라. 그럼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삼고 거기에 순종해서 살겠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희들 말이 옳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 너희들이 영원히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결국은 영성의 두 번째 요소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그분을 알게 되고 체험하면 체험하게 될수록 그분의 말씀의 중요함을 깨달아요. 그분이 없이는 우리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결정적인 그분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결국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결국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소리가 점점 명확하게 우리의 귀에 들리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삶 안에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연대하고 연합하게 되면 결국 그분의 뜻이 우리의 삶 안에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던 것처럼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나라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영성의 핵심이라는 거죠.
공중부양을 하고 장풍을 날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개 짖는 소리하고 웃고 이러는 것도 그분이 오셔서 일어나는 분명히 현상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고 결국 말씀의 중요성을 깨달아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나의 삶을 일치해 가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 그게 영성의 두 번째 핵심이라는 거죠. 그럼 이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걸 우리가 알았어요. 그게 영성의 출발점이에요. 어떻게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돼요. 그것이 말씀을 읽는 과정이든 기도를 하는 과정이든 찬양을 하는 과정이든 선을 행하는 과정이든 개인적이든 집단적이든 우리의 궁극의 관심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거나 그분이 바람처럼 지나가는 걸 느끼거나 그분의 귀 속에 말씀이 들리거나 뭐든지 간에 그래서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존재를 체험할 수 있는 이 경험이 없이는 예수 믿기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무슨 짓인지 뭔 말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체험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 체험 없이 예수 믿는 것은 구구단 외우지 않은 상태에서 미분을 적분을 푸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그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결국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철저한 자각과 반성으로 가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체험은 결국 나에 대한 깨달음으로 오는 것이고 그건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중요성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결정적인 이 가치를 깨닫는 것이고 결국 그 말씀을 그래서 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제대로 듣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노력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영성을 얘기를 하면서 영적 체험을 강조하지만 말씀을 제대로 알려고 하는 치열한 학습과 학문이 없는 영성 훈련은 존재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는데 그 영성이 깊어졌는데 하나님 까불지 마 라는 말을 입 밖에 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봤다면 그딴 소리가 입 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죽거든요. 그분 앞에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리고 그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 까불거나 의시되거나 군림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인 걸 깨달았는데요. 그 신령했던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그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 선언이 내가 제대로 달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칠삭동이에 불과하고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것이고 시몬이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라고 말하는 고백으로 갈 수밖에 없다. 영성을 얘기하면서 교만하고 자기 자랑과 자기 자뻑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영성의 영자하고도 체험되지 않다라고 하는 가장 증명한 증거인 거죠. 결국은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간 사람일수록 그는 어린아이 같은 자리로 낮아질 수밖에 없고 오늘 성찬을 나누면서 말씀드린 것지만 그 영성의 가장 절정에 이르렀던 주님이 하셨던 마지막 모습이라는 게 제자들 앞에 무릎 꿇고 발을 닦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잘난 사람들, 행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천상천하 유아 독전인 것처럼 까부는 사람들 있잖아요. 불쌍히 여기세요. 아직 멀었구나. 갈 길이 먼 사람이구나. 왜 그러냐가 아니라 어쩌노. 그 뒤에서 여러분 중보기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아까 말씀에 대한 치열한 공부로 가야 된다. 성경을 달달달달 외워야 되는 것이고 달달 외우는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돈을 쏟아서 좋은 선생과 좋은 책을 얻어다가 읽고 공부하는 데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영어 공부하기 위해서 그 많은 돈을 쏟아부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어떤 돈을 썼어요? 여러분 자식들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 좋은 과외 선생 붙여주느라고 얼마나 돈 갖다 많이 쏟아부어졌어요. 근데 여러분의 자식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아는 아이로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돈을 썼어요? 아이들에게 성경 가르치기 위해서 과외 선생 붙인 적이 있어요? 여러분의 아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커기 위해서 40일 금식기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아이에게 공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미국 대학교에 신학대학교에다가 유학 보낼 사람 있어요? 우리 교회가 어디에 돈을 쓸까요? 우리가 써야 될 그 많은 부분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데 돈과 에너지를 쓰지 않으면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남는 고민이 그러면 누가 모세 역할을 할 거냐는 거지.
초대교회에서 수도원을 만들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한 스승들이 사막에 하나씩 또아리를 굴고 수도원 공동체를 만들어요. 전 세계에서 몰려온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공부하고 싶어서, 그때는 학교도 없었던 시절이고 가르쳐주는 곳이 수도원밖에 없었을 때 수도원에 수많은 그 아빠라고 말하는 수도원 원장들인데 누구에게 찾아갔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죠. 어떤 사람에게 가면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우리에게 가르쳐줄 수 있을까? 우리를 영적인 사람으로 훈련시킬 수 있을까? 그 소문을 찾아서 이집트 사막으로 찾아서 들어간 것이죠. 오늘날도 교회가 민주화되고 성도들이 실력이 올라가는 게 사실이어야 되는데, 그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좋은 리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어서, 정확하게 들어서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줄 수 있는 모세의 역할을 할 사람들이 필요해요. 전국에 6만 개가 넘는 교회마다 그런 모세를 자청하는 사람들이 다 있죠. 저도 여기서 그런 흉내를 내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이 저의 말을 일방적으로 1시간씩 듣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독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쏟아내는 이 말들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끼치겠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떠들어내고 여러분이 그 말을 신뢰하고 들었는데 그 소리가 개소리였다면, 소음이고 잡음이고 헛된 소리였다면, 하나님의 소리를 내가 잘못 들었다면, 그 잘못 전했다면 이 비극을 어떻게 감당할 거냔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자처하면서 자신의 맡겨진 백성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계룡산에도 30명의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200개가 넘는 사이비 종말론에 빠져있는 기독교 집단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요.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강대상에서 선포되고 있는지 몰라요. 그 이유는 하나는 정말 적그리스도와 같은 존재가 예언자 행세를 하면서, 모세 행세를 하면서 여기에 서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게 사꾼인지 진짜인지도 구별 못하고 아무 때나 아멘하고 앉아있는 그야말로 정신줄 놓은 신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해야 될 그 두가 아닐까요? 하나는 적에 있는 사람이 모세로 존재해야지 적그리스도나 거짓 예언자로 존재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이 길을 똑바로 갈 수 있도록 당근과 채찍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목사가 정신줄 놓지 않도록,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저 사람이 강대상에서 단 한 마리의 헛소리도 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하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니 내가 이 모양으로 살겠어요? 기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의 영적인 운명을 다 저에게 맡겼는데, 여러분 저를 위해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지 않으시면 안 되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하는 말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바른 말을 하면 아멘 하셔야 되는 것이고, 제가 길을 잃으면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손을 들어야 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정신줄 놓고 있으면, 아무 때나 아멘 하면 우리 다 죽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될 사명이 있지만, 동시에 제가 이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같이 사는 것이죠. 목사님 다 하세요. 다 알아서 목사님, 박사니까, 목사님, 교수니까 그 어련히가 한국교회를 얼마나 많이 말아먹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깨어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고 분별하셔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저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든든한 백과 벽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독교 영성의 본질이 무엇일까 고민해 봤는데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 우리는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밀접한 체험적 관계 속에서만,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고 내가 그분의 백성인 줄 아는 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만 그분의 소리가 들리고 그분의 영광이 눈에 보이고 그분의 현존을 감지할 수 있을 때에만 우리가 정신 차려서 하나님 백성으로 존재할 수 있다. 두 번째, 우리는 연약하고 죄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직접 감당할 수 없어서 늘 그분 앞에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동네 놀이터 찾아가듯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이, 그분 앞에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 앞에 가야 된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될 두 번째 기억해야 될 부분이고요. 세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대로 듣고 실천하는 것에 우리의 삶의 운명이 결정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지, 어떻게 제대로 깨우칠지,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살아낼지가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시는 궁극적인 고민이고 관심이고 그 다음에 비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고민하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몸부림이 계속되어 있는가, 우리 교회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교회의 에너지가 어디로 쌓여 있는가를 계속해서 점검하셔야 된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영적인 삶을 위해 우리는 탁월한 지도자들이 필요하다. 주일학교에서, 중고등부에서, 청년부에서, 장년부에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할 정말 살아있고 탁월한 하나님의 선생들이 필요하다. 모세처럼 될 수는 없지만 모세의 그림자에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존재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에 오는 목회자들이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때로는 지켜주시고 때로는 혼내 주셔야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성을 배우고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얼마나 위험하고 어려운 것인지도 알았습니다. 늘 깨어 경성하며 주님과의 올바른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그리고 올바른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당신 앞에서 나를 새롭게 발견하고 당신의 말씀의 귀함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어져서 세월이 지날수록 더 겸손하고, 그러나 하나님과 세상에 대해서는 더 깊은 이해와 깨달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저희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자라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명 선언문 읽겠습니다. 백향나무 교회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제자의 삶을 실천하는 신앙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새를 품고 쉼터를 제공하는 백향나무처럼 지친 성도를 품고 연약한 무릎을 서로 일으켜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온전한 예배와 성도의 교제를 위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탐구하고 실천하겠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인애를 실천하고 정의를 지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이웃들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꿈꾸며 땅끝까지 온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파송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소망의 길을 만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배케 하시고 또 공동체로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드린 이 예배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가 마땅해서 성취한 트로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이었음을 기억하나이다. 하나님 부디 우리가 진주를 알아보지 못하는 짐승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그 진가를 알아가는 백성들로 날마다 성장하게 도와 주시옵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당신에 대한 우리의 암과 백성으로서의 삶도 거기에 비례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들으며 두렵고 떨립니다. 저와 김세현 목사님과 특별히 이지영 전도사님을 불쌍히 여기셔서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맡았는데 하나님 당신 앞에 끝까지 또 교우들 앞에 부끄러움 없이 주어진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며 공부하기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저희 교회 성도들이 저희를 믿고 신뢰하며 지지하며 기도하는 저 소리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물질 때문에, 질병 때문에, 직장과 사업 때문에, 자식과 교회 때문에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저들의 마음을 주님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저들의 삶이 당신으로 인하여 온전해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아끼지 말고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며 온전케 하시는 거룩한 교제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온전히 머물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하겠습니다.